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감기 몸살이든 식중독이든 또 그보다 더 큰 질병 때문이든 병에 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 역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병원을 찾게 되는 이유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수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은 운동도 아주 잘하시고 늘 활력이 넘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이 선생님께서 췌장암 말기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담임 선생님이셨고 저도 이 선생님께 수업을 들은 터라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평소 운동을 즐겨하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일절 몸에 대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한동안 또 잊고 있다가 군에서 제대한 뒤에 다시 한번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인사도 드리고 이 선생님의 안부를 물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나이가 50이 채 되지도 않은 젊은 나이여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이 선생님의 경우처럼 손을 쓸 새도 없이 이미 늦어버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죄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죄라는 병에 걸린 것도 모른 채 자기 건강을 자부하며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붕을 뜯어낸 사건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의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죄라는 질병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병에서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로 그 지역 일대에서 유명 인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주변에 병에 걸린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몽골 선교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이 선교팀을 찾아왔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곳에는 항상 큰 권세와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는 큰 병에 걸려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가르치신 것에만 그치지 않고 죄인을 불러 제자를 삼으심으로 직접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침 그곳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제치하의 친일파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 매국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도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국민들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멸시와 증오를 받던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받던 세리인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당시에 멸시와 천대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과반수는 어부였고 또 나머지는 세리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주로 하던 나라에서 어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리는 친일파 같은 매국노들이었고 열심당원들은 세리와 같은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정치 깡패이자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불러 자기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행하신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레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성실함과 믿을 만한 자질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즉 이들은 어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어떤 것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네 제자들은 어부로서 자기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상해 있는 심령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랐지만 실패해버린 심령의 마음들을 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선생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힌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주친 세리 레위도 같은 모습입니다. 레위는 사람들의 수많은 멸시와 증오로 인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조국을 벌인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때 레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위는 이 부름에 어떤 토를 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었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받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고민도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네 제자와 세리인 레위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한 치열한 싸움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자신들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엇할것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레위가 베푼 잔치의 자리에서 레위가 불러 모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네 제자들과 세리 레위 그리고 많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이 레위처럼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한 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한 가족 같은 공동체이다. 너와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에게 내가 지금 너와 같은 자리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서로 자기들의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또 이들은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서기관들과 가까이 지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을 선도하는 서기관인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은연중에 예수님을 더럽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속이 시꺼멓게 죄로 물든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로운 자신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죄로 더럽혀진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나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비방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죄라는 질병에서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서도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병에 걸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더 배우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없는 의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역시 죄인이고 너희 같은 죄인에게도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과 그것을 모르는 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유일한 나의 소망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의로움을 찾으려 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저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 중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조퇴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엄살을 부리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병원에 가고 약을 챙겨 먹어서 하루는 야, 너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자꾸 병원을 가고 약을 먹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65세가 되기까지 병원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몸이 건강하셨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복통이 찾아왔고 할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통증이 심해지자 음식을 잘못 먹었나 하고 생각해서 배탈약 몇 개만 먹고 계속해서 참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심하게 배가 아파서 정신을 잃게 되었고 응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보니 맹장이 터진 지 오래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장이 터진 것을 일찍 발견했더라면 맹장 수술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맹장이 복막염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복막염이 심하게 퍼져서 할아버지께서는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이 친구의 아버지는 조금만 아파도 반드시 병원에 가라 라고 친구에게도 말하고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를 죽음까지 가도록 내몬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도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여온 내 경험과 내 생각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것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 역시 신학을 하면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신학이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사라져가고 내 의로움과 고집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때는 언제였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주께서 찾아와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는 기쁨을 누렸던 때 말입니다. 혹여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를 따르는 기쁨보다 쌓여진 신앙 경험이 오히려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으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기쁘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역을 판단할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당당한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예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격하며 나아갔던 때가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지고 신앙생활이 길어질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지식들이 내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와 기준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우리가 다친 마음들, 상하고 가난한 마음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경험이 쌓일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내 작은 경험과 지식을 믿고 의지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며 기쁨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